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가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들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것으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못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그래서 아스로 동맹의 뼈가 있어 아스로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아프고 괴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니라. 이 죄악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또 자석들의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씌워두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경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게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자세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사야 1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남분의 여호와를 위하여 진토가 되리니 이는 그들을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애굽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애굽은 심판의 순간에 은혜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프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사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더욱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애굽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치시겠지만 다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통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이 둘이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지간이 고난의 때에 서로 소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자세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아놓은 사람들과 우리 셀교회 안에서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 리더 셀장님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자세를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사람들과 우리 셀원들과 셀장님과 셀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고 셀교회와 영적 리더와 소통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